오늘 우리 마태복음 3장을 시작하도록 하죠. 첫째는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하죠. 그때. 이 그때는 예수님이 나사렛에 사시던 그 시기와 맞물린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거의 한 30년 가까이를 살으시는 그때에 이제 막 공생애를 위해서 출범하려는 그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은 예수님과 동시대 인물로서 약 6개월 앞서 이 땅에 태어나죠. 그리고 역사 속의 출현은 상당히 갑작스럽게 출현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역사의 전면에 얼굴을 내밀면서 첫 번째 선포했던 그 선포의 내용입니다. 2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우리는 여기서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 그 다음에 그 천국이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죠? 가까웠느니라. 이 말이 갖는 세 마디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 메시지는 4장 17절을 보면 한 장 뒤로 넘겨서 한번 그 부분을 좀 볼까요? 17절 우리 교육자님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놀랍게도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와 예수님이 역사의 전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했던 메시지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두 인물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면서 선포했던 세 마디. 첫째,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가 보통 회개하라 그러면 뭐 잘못된 행위를 고쳐라, 또 윤리적인 삶을 살아라,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고 당연히 그 의미가 포함된 것만은 맞는데, 오늘 요한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의 근거는 조금 그런 회개와는 구별이 돼야 돼요. 어떤 근거인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회개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있던 삶의 자리에서 들어오라 그 뜻이에요. 성경의 회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다시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에서 돌아오라는 이 의미만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기초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밖으로 떠나있던 삶의 자리에서 회복하여 돌아오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천국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천국 하면은 저 구름 저 너머 죽은 다음에 가는 세상쯤으로 어떤 다른 곳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이해를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천국이나 예수님이 강조했던 천국은 일관된 종합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첫 번째 대목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분법적으로 구분짓는 이분법적 신앙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among you,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리고 가까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헬라 말에 엥기조라는 말을 쓰는데 특별히 이 말은 완료형으로 썼어요. 그럼 무슨 뜻이 됩니까? 이미 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천국의 주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언약을 따라 오심으로써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천국관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설명하고 싶었던 천국 관점은 사뭇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죽음 저 너머 그 다음에 가는 어떤 곳이라는 제한적인 개념이 아니라, 즉 우리 성도들이 일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느 나라를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는 그 주권이 행사되어지는 바로 거기가 무엇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 전방위적으로 설명하고 싶었던 천국입니다. 자,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3절을 보십시다. 3절. 그는 세례 요한을 얘기하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놀랍게도 이 세례 요한의 출현은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라는 사람에 의해서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된 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원본을 조금 주의 깊게 한번 찾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이사야 40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다 같이 너희는 시작.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네, 여기 보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뭐를 예비하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여호와의 길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인가 하면 왕의 대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왕의 대로란 누가 들어오시는 길입니까? 예, 말 그대로 왕이 들어오시는 길인데, 그럼 우리의 왕은 누구세요? 왕 중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왕의 오실 길을 말하고 준비하는 인물로서 여기 등장을 하는데, 그는 오늘 여기에서 자기를 인격으로 소개하지 않고 그냥 광야의 소리 정도로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 무슨 길이라고요? 왕의 대로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왕은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면 왕은 왕의 대로로 혼자 덜렁덜렁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붙들려갔던 어두운 역사 속에 신음하고 고통하고 억압당하던 그 포로들을 전부 찾아서 회복해서 승리의 깃발을 펄럭이면서 왕의 대로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전리품이 되어서 그 뒤에 전부 그 왕이신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그분의 뒤를 따라 지금 어느 길을 함께 걷게 된다는 말이죠? 왕의 대로를 함께 걷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40장 3절의 이 말씀은 회개란 뭐에 근거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회복하여 돌아오는 걸 회개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회개도 결국은
누가 앞장서서 승리의 깃발을 펄럭이면서 들어오는 거죠?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어둠의 역사에 신음하던 포로들을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되찾아서 그들을 승리의 전리품으로 뒤에 세우고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깃발을 펄럭이면서 왕의 대로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그 일을 위해서 광야에 기꺼이 외치는 인격으로도 자기를 소개하지 않고 나팔, 소리로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또 보실까요? 이제 건너뛰어서 조금 이제 중요한 대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한 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어디에 던져지리라고 되어 있죠? 불에 던져지리라. 자, 여러분, 이 불이 등장을 할 때는 항상 종말론적 메시지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여러분,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당시에 이 세례를 관행적으로 베풀었던 쿰란 공동체나 SNF파는 셀프 세례입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세례를 받는 이런 세례가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물에 들어가서 침수하는 셀프 세례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인가에 이렇게 세례를 주는 행위는 세례 요한이 처음이에요. 최초의 인물이에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죄에 대한 지적이에요. 회개하라. 두 번째는 종말에 대한 다급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이 어떻게 했느니라? 이미 와 있느니라. 그 얘기를 오늘 여기서는 어떻게 했죠? 성경을 다시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불에 던져진다는 말은 말 그대로 심판의 긴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무엇과 뭘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고 되어 있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과 불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고정관념을 갖고 있죠? 찬송에도 그런 이제 성령에 관한 그런 찬송이 있어요.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하면 대번 떠오르는 커플 이미지가 뭡니까? 불 같은 권능. 근데 여기는 성령과 불 할 때는 그런 불이 아니에요. 심판으로서의 불을 얘기합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기능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그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해주시는 기능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과 그분이 만유의 주 되심을 믿게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초대를 거역하는 자에게는 뭐밖에 남은 게 없다는 얘기죠? 심판. 그걸 여기서는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불은 반대 개념이에요. 이게 같은 이미지가 아니란 말이죠. 그 증거로 그 다음 12절을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시작.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군모와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손에 길을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권능을 강조하는 겁니까? 심판을 강조하는 겁니까? 이 심판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과 불은 반대 개념이에요. 같은 이미지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깊은 질문 하나가 생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아래 비껴갈 수 있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의 정의가 뭐죠? 인간에 대한 정의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 이것은 단순히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2000년 후에 오늘 독자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세례받고 교회 출입한다고 다 구원함을 얻는 겁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주도적인 역사입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쪽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과 같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 하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단강가로 나오십니다. 이제 그 장면 속에 답이 있어요. 성경을 좀 보십시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자, 14절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러분, 이 양자의 대화는 오늘 사실상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마저 읽으십시다.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을 했습니다. 자, 우선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를 아직도 갖고 있어요. 지금 요한이 여기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니까 말린 것도, 아니 제가 받아야지 어떻게 선생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한 것도 겸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구원을 이룰지를 지금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를 기어코 받겠다고 한 것도 겸손해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겸손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를 우리는 15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15절에 다시 한번 뭐라 그랬죠?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 모든 의가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앞부분에서 성령과 불로 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저 안 믿는 사람들을 다 처단하러 심판주로 오시는 분으로만 한켠의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여기서 드러내고 싶었던 진리는 나는 심판주로서 보다는 그대들이 받아 마땅했던 그 심판을 내가 대신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었을 그 자리에 그 죄값을 내가 대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 증표로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을 똑같이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뭘 받으시는 거예요? 죄 씻음의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심판주로서가 아니라
심판을 받는 사람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을 한번 띄워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가 어떤 의인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뭐가 나타났어요? 의! 이 의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의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이 내내 강조했던 지향점이 누구였습니까?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그렇게 증거를 받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의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다음 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차별하지 않았기에 영원히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다음 절을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어떻게 우리를 속량하셨습니까? 심판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심판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내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받으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그것이 십자가에 꼽히어졌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다 같이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기어코 세례를 받으신 것은 겸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높은 십자가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대신 심판을 받으셔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혼란한 때에 편가르기 하지 말고 배제와 배척과 혐오에 날선 검을 뽑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럴 때일수록 믿지 않는 자들을 배려하고 사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자고 결정한 이유도 믿지 않는 이들이 교회 회집에 대해서 지금 이구동성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근심덩어리가 되어서는 되겠는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면 다만 한시적으로라도 그렇게 하자는 배려의 차원에서 이런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이 자리를 함께하는 여러분, 또 한 주간 속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십자가에 나타난 그 의를 구현하고 순종함으로 드러내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